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아멘. 1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이 말씀, 이 서신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끝으로 이제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게 서게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찬 능력으로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홍천에 80대이신 권사님이, 그 80대 되신 권사님이 혼자 살고 계시고, 딸은 압구정에, 딸도 권사님이신데 압구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압구정 동에 그 예식장을 갔는데, 예식을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는 뭐 가운데 앉게 됐대요. 근데 배가 가운데 앉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도심 결혼식은 보통 한 15분 내외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가지고 못 견디겠어가지고 민구스럽지만 그냥 그 예식 중간에 이렇게 사이사이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백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 홍천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의 전화 벨소리였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너 어디냐 그랬더니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잘 됐다. 내가 지금 버스 타고 혼자 너네 아파트에 와 있으니 어여 들어오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과거에 그 믿음의 어머니들, 권사님들은 딱 만나면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딱 만나면 앉아라 하고서는 하는 말. 옛날에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는 말이 있었죠. 앉아라,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이 어머니도, 홍천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도 앉아라, 우리 예배드리자. 근데 그날따라 아들이 포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이라 집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손주, 딸, 그 다음에 홍천의 권사님 셋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너 배 아프다 그랬지? 그래서 그 80대이신 어머니가 그 딸의 등짝을 팡팡 때렸대요. 팡팡 때리고 하는 얘기가,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주님 안에서 힘의 능력, 이 말씀이었대요. 그날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읽은 구절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었는데, 등짝을 팡팡 때리면서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등짝을 팡팡, 그 딸이 느끼기에 오유 80이 넘으신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아직도 살아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즈음에 그 아프던 배가 거짓말같이 싹 그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 어머니 신유은사도 있으시네. 힘만 좋으신 게 아니라 신유은사도 있으시네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이 싹 가시고 어머니 이제 올라오시느라고 힘드셨으니까 소파에 앉으시든지 누우시든지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유자차 타드릴게요 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고 본인은 주방에 가서 유자차를 타고 어머니는 거실에 소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자차 타는 몇 분간 사이에 유자차를 들고 어머니 유자차 드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누워서 계시는데 아유 피곤하기는 버스 타고 오시느라고 엄청 피곤하셨군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살펴봤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를 그대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딸의 간증이에요. 딸의 간증이 딸 권사님의 간증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어머니가 유언으로 자신에게 남겨주시고 가셨다. 그리고 보고 싶은 손주, 딸 보고 같이 예배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딸 권사님이 신앙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그런 간증을 했죠. 권사님 80이 넘으셨는데 다들 자녀들이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 가실 것 같다고 모였는데 아니다. 다들 집에 가라. 하나님이 나 이 병은 천국으로 데려갈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들 집에 가라. 김진홍 목사님이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새벽에 내가 기도했더니 지금 안 데려가신다 하더라. 다 가라. 그래서 다 가고 2년 후에 다시 또 편찮으셔서 자녀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부르신다 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며칠 이렇게 아프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다고. 권사님들의 이 믿음이 물론 이제 그 직분이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렇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저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에 많은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삶 안에 우리가 사는 이 동시대의 삶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게 서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삶 안에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곧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권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주고 있죠. 계속 에베소 교회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또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살고 너를 의지해서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너의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 것을 말씀하면서 그 전신갑주를 힘입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수많은 그러한 증인들이 있죠. 그 중에 저는 강문호 목사님을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금혼식을 올리셨다 그래요. 결혼 50주년이 돼서 금혼식을 올리셨는데 1948년생이시고 77세인가요? 8세이시고 이 강문호 목사님은 고2 때부터 안경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계속해서 안경을 쓰고 사셨는데 그분이 입대해서 월남전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뭣도 모르고 전쟁터에 가고 싶어서 전쟁터에 가면 죽지만 않으면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백마부대로 파견이 돼서 십자성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트랑에서 통역병으로 군생활을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래서 혼자 근무를 할 때가 많았고 주일날에는 이 목사님은 피아노 반주를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피아노 반주를 하러 가는데 거기가 본인이 혼자 근무하는 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주일마다 목사님을 데리러 오는 찝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문호 목사님이 계신 곳과 이 나트랑 이 교회가 그 한국 병사들이 예배드리는 거기와는 그 거리가 있었고, 그 중간쯤 가게 되면은 거기에 과거의 단어로 얘기하면 베트공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 그 찝차가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중간 지역을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비가 주일날이었는데 비가 왔는데 그 전쟁터 그 길을, 베트남 그 길을 찝차가 비 오는데 고속으로 달리다가 안 그러면은 베트공들이 조준해서 총을 쏴서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데 빗길에 이 찝차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미끄러져서 그 옆에는 개울 물이 있는, 비가 왔으니까 이제 개울이 많이 물이 찼겠죠. 그 개울로 찝차가 뒤집어져서 처박혔다는 거죠. 거꾸로 처박혔는데 목사님이 잠깐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밖에서 무슨 말소리들이 들렸기 시작했고, 그 말소리는 강병장은 죽었나 보다. 다 기어 나왔는데 강병장만 못 나오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개울에 찝차가 뒤집어져서 본인이 있는데 개울의 물이 5cm까지, 자신의 콧밑 5cm까지 물이 가득 잠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5cm만 더 잠겼으면은 정신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죽었겠죠. 근데 5cm 밑까지 잠겨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찝차가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끼고 있던 안경이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어쨌든 살아났는데, 이 안경을 월남에서는 도수에 맞춰서 안경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한국에다 연락을 했고, 한국에서 이 안경 도수가 맞춰서 오는 데까지 한 달간 정도가 시간이 걸려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달 동안 안 보이니까 더듬거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로 방탕해서 시력을 잃은 분이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그 술로 방탕해서 시력을 잃은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욥기 42장 10절 말씀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욥의 삶에 대해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자녀들도 많았고 또 재물도 많았고, 근데 그는 갑자기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자녀들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고 악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그걸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그런 질병에 걸리고, 근데 그것의 마지막 즈음에 그리고 친구들이 욥을 욕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갔죠. 그를 욕했죠. 근데 욥이 그 떠나가고
욕하고 했던 그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똑같이 그렇게 욕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때에 욥의 상황을 돌이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큰 소유와 부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곤경에서 돌이키게끔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 모든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타인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러한 우리 주님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또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도 제목이 왔을 때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바울은 19절, 29절에 20절에 이렇게 같이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되, 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노아 목사님 금주죠. 금주 화요일 날 치앙마이 들어가시고 저는 금요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사역자,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신이 뭐죠? 왕의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그것을 전해주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나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할 수 있도록,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지식을, 경험을,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 안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싸움이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계계, 사단의 계계와 영적 전쟁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 주님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